여러분, 우리나라에 심각한 여러 문제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2018년 말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근로자 소득 10분위 배율이 4.3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나라 근로자 소득 상위 10% 소득이 하위 10% 소득에 비해서 4.3배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수치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소득 양극화가 일어나면 함께 일어나는 양극화가 있습니다. 교육 양극화입니다. 2017년 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월 평균 가계소득 700만 원 이상의 가정은 자녀 교육비로 월 45만 5천 원을 지출하는데,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9만 3천 원을 지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죠. 개천에서 용 못 나오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양극화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양극화의 문제가 1세기에도 문제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9절에 낮은 자, 낮은 형제, 1장 10절을 보면 부한 자라는 이 표현이 대조적으로 꼭 집어서 나옵니다. 낮은 형제들과 부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꼭 집어서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1세기에도 이 사도 야고보가 살던 1세기에도 이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극화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인간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는 인간이 이 탐욕에 빠지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했어요. 부한 자들아, 너에게 고난이 많다, 심판이 많다, 그러니 통곡하라, 울어라. 여러분, 이 부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탐욕을 위해서 부자가 된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한 경고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인간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부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그 탐욕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남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욕망의 노예로, 탐욕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양극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극화의 문제가 정말 분명히 심각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두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극화 문제인 이유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능력, 소유, 신분에 따라서 그를 차별하여 대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어떤 조건 때문에 등급이 매겨진다는 거, 그래서 차별받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서글픈 겁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보았던 기사 가운데 참 속상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모 지역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같은 단지에 있는 분양 아파트를 통과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펜스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더 먼 거리로 돌아서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같은 단지에 있어요. 분양 아파트를 통과하면 금방 학교에 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열등한 등급입니까? 이 양극화의 문제는 차별의 문제를 동반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여, 당신들이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오는 부자는 환영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가난한 사람들은 홀대한다면 그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같이 유치한 행동 어디 있겠느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죠? 사실은 부자가 너희들을 어렵게 한다 라고 야고보가 증언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최고의 찬사를 받은 창조물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연이나 인간이 만든 어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가 가진 조건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 되어 있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구나,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심각한 상해를 입고 버려졌습니다. 자, 그때 제사장도 레인도 보았지만 다 지나쳐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돌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잖아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율법교사가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이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이 뭐 차별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 차별하지 마라. 사람 차별하지 마라. 사람 차별하는 것 어리석은 거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그러니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차별하지 않는 분들이십니까?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목회자들이 목회 리더십을 행사할 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의 목회를 가까이서 돕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성도의 그룹을 만드는 목회 리더십이에요. 또 하나의 목회 리더십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가까이 하는 성도들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후자의 목회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11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으면 거의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떤 가정과 특별하게 만나서 밥을 먹은 기억이 없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걸음이에요. 여러분 2장 9절 말씀 보세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은 죄다라는 거예요. 차별하면 죄 짓는 거다. 왜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 존엄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면 죄 짓는 겁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존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엄성을 주신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 이거 죄라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권 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에는 수준 차이가 없다. 여러분, 맞는 얘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존엄성을 갖고 있어요. 다 존엄성이 있어요. 수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가진 것을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존엄성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존엄성도 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분이 높고 높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한 몸은 왕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의 몸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마을에,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목수 출신, 아무런 백도 배경도 능력도 권세도 부도 없는 그 집안에서 아주 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용모조차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조건에 관계없이 사람은 모두 다 존엄성을 갖고 있다 라는 사실을 주님이 인식시켜 주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존엄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확실히 증명해 주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아무 가치도 없고 존엄성 없는 인간을 위해서 죽어준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고결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확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자격이 없다 라고 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눈에 볼 때 아무리 비천하고 약해 보이는 존재도 다 존엄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존재야, 저 사람은 존엄성이 없어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존엄성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인식은 어떻게 드러나십니까? 그 인식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식한다면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합니다. 말 잘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말 함부로 하죠. 나오는 대로 말하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도 혀는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온 몸을 이 혀가 더럽힐 수도 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하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있는 증거는 그를 향한 말입니다. 여러분, 양극화가 심화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 말 때문입니다. 비하하는 말, 폄하하는 말, 무시하는 말, 함부로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기를 비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선 그 마음에 세상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더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줄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다고요. 뭘까요? 우리 입술의 말이에요. 우리 입술의 말이 복된 말이 되어야 돼요. 축복의 말이 되어야 돼요. 성경적인 말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말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담겨있는 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삶이 어려워지면 자기를 비관합니다. 경제적으로 밑바닥에 있으면 자기 존재도 밑바닥처럼 여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란 게.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있는 자를, 가진 자를 원수처럼 여기고 살기도 하죠.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패배의식, 수치심, 절망감, 열등감, 자기비관, 분노의 증오에 사로잡히도록 하죠. 여러분, 그 사단의 괴계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말이에요. 우리 입술에 담겨있는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그 말이 그 사단의 괴계를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 잘해야 돼요. 우리 입술의 말에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39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당신은 존귀한 자예요. 당신은 소중한 자예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에게 미래가 있어요. 당신에게 소망이 있을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해줘야죠. 로마서 8장 39절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말해줘야 되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용기를 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 우리가 입술에 이런 말을 담고 있어야 되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존엄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복되게 해야 돼요. 폴 트루니에라는 세계적인 내과 의사, 또 기독교 상담가가 있는데, 이분이 2살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외삼촌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불행하게 성장했어요. 진짜 밑바닥 인생이었죠. 비참한 인생이었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우연하게 선생님 집에 갔어요. 선생님 사모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 폴 트루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참 멋지구나. 야, 너 정말 사랑스럽구나. 여러분, 그때 이 폴 트루니에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경험이었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였어요. 야, 참 너 멋지구나. 야, 너 참 사랑스럽구나.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던 그가 그 말 때문에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내과 의사가 되고 기독교 상담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극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2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다 존엄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 인식함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 어떻게? 우리의 말로. 마지막 3번째는 약한 자를 품고 섬기고 살며 우리 가진 것을 적더라도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아니, 정부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약한 사람들을 품고 섬기고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제일 먼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 무엇이냐? 약한 자를 돌보는 거다. 약한 자를 섬기는 거다.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을 적더라도 나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때로는 니고데모, 로마 백부장 같은 엘리트 권력층과의 친구가 되기도 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친구로 여기셨어요. 가난한 자들, 세리들, 창녀, 어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 시대에 천대받는 아이들, 그들이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심지어 나병 환자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까지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해야죠. 약한 자들을 섬기고 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눠야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부한 자, 그의 존재, 그가 가진 그 부라는 것이 그냥 시간 가면 시들어버리는, 별 볼 일 없이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다. 그거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정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냉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했어요.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율법에서 해방됐잖아요.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산다, 이거 아닙니다. 율법을 폐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전에는 이 율법을 억지로 짐처럼 무거운 의무로 여기면서 지키던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주님의 자녀된 그 성도로서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사람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품고 살라라는 얘기죠. 13절에 경고를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음이 냉담해지는 거, 긍휼을 잃어버리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예수님께 책망 많이 받았잖아요. 왜 그렇죠? 그들의 마음에 긍휼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냉담합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손이 계산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특별히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쳐주십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자,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자, 또 수종병 든 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왜 안식일에 고쳤냐고. 그것이 그들의 시비였어요. 그들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냉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회칠한 무덤이라고,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긍휼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냉담해 있지 않으십니까? 스캇 소울즈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섬 밖의 예수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분이 그 책에서 자기의 경험 하나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뉴욕에서 맨하탄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남루하게 이렇게 초라한 여성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나한테 먹을 것을 좀 사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카페에 갔대요. 베이글하고 커피를 주문을 했답니다. 베이글하고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녀에게 이제 주기 위해서였죠. 근데 그녀가 하는 얘기가 베이글 말고 달걀 샐러드를 시켜주면 안 되겠냐. 아니, 그때 갑자기 마음이 언짢아지더래요. 아니, 주는 대로 먹지 뭐 얻어먹는 주제에. 마음이 언짢아가지고 달걀 샐러드로 이제 주문을 바꿨대요. 베이글은 57센트고 달걀 샐러드는 $6였대요.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건넸더니 언짢은 표정이었겠죠. 그 여성이 미안하다고,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잇몸이 다 상해가지고 이 딱딱한 베이글을 씹을 수가 없다고, 죄송하다고. 그때 이 스캇 소울즈가 정말 하나님께 죄송했대요. 내 마음에 긍휼함이 없구나. 내가 바리새인 같구나. 내 마음이 너무나 냉담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의 형편을 알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냉담해지지 않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 마음이 냉담해지지 않으면서 예수님처럼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섬기고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가운데 워치만 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좌행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한번 읽어보아야 될 아주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서 그분이 두 가지 얘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 그 남부 지역에서 논농사를 짓는 가정교회 성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논을 갖고 있는데 논이 높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대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루는 물레방아를 그냥 힘겹게 돌려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대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뚝이 터져 있어요. 알고 보니까 아래 논 주인이 자기 논뚝을 트고 자기 물을 자기 논으로 다 끌어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런데 그를 찾아가서 항의하지 않고 그 뚝을 다 보수한 다음에 다시 또 물을 힘겹게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 또 가보니까 또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그렇게 합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고 논뚝도 하고 자기 논에 물을 다시 대고. 그런데 그 일이 몇 번이나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 성도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계속 참는 것이 옳은가? 라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며칠 뒤에 모였는데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단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단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내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논의 주인 된 성도님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다음날 이런 일을 행합니다. 먼저 아랫논에 물을 다 대었어요. 그리고 자기 논에 물을 다 댄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아랫논 주인이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워치마니가 또 하나 가정교회 성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성도인데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었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이 여자 성도가 그 강도에게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강도 얼굴이 휑해 보이는 것을 보고 강도에게 물었어요. 밥은 먹었냐고. 혹시 밥은 먹었냐? 못 먹었다 하니까 내가 밥을 차려주겠다. 그리고 밥을 차려준 거예요. 그때 강도가 밥을 먹다가 통곡하면서 감동을 받고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그리고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다음에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빠른 존재가 되었는지 몰라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 정의와 부정의, 정당한 것, 부당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다 기준을 갖고 있어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정당한 게 뭔지, 부당한 게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죄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불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요, 십자가의 기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공의를 여기는 마음을 품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서 나누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양극화의 문제도 하나씩 해결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